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넘치도록 솟구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과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예. 아가서의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이 사랑 노래는 일종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역시 신랑의 노래예요. 신랑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귀한 자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한 자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왕족의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족, 명문 가문의 자녀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아가서의 배경은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건데, 이 신랑은 왕족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데 이 신부는 술람이 여인이라고 해서 왕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이 뭐예요? 이 신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고귀한 신분이 아니지만 이 여인을 고귀한 자로, 고귀한 신분으로 여겨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자는 신랑이 신부에게 귀한 자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신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부는 고귀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신부의 딸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 직이었어요. 그 오빠들이 정말 야, 너 포도원이다 지켜.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다가 얼굴이 까매진 검은 피부를 가진 정말 형제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래서 얼굴까지 까매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귀한 자에 따라 너무 아름다운 사람아, 너무 존귀한 존재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보잘것없이 취급했는데 정말 이 신랑만큼은 이 신부에 대해서 너무나 존귀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자로 보고 존대해주고 여겨주는 거죠. 아마 신부는 이 말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죠.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런 관심도 못 끄는 존재일지 모르죠. 너무나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 일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에게 꿈이 있고 내가 너에게 기대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신부가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신랑의 사랑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사실 진짜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큰 부족도 아니고 유명한 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족이 왜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느냐? 이 부족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히 재범률, 그러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복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봐도, 경찰 영화나 이런 거 봐도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이렇게 초범보다는 재범이 죄를 범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부족은 유일하게 이상하게 재범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연구를 한 거죠. 왜 그런가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재범률이 낮은 이유는 이 부족의 독특한 재판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부족은 어떤 재판을 하냐? 한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정중앙에 이 사람을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워두는데 이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거나 벌 주기 위해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고마웠던 이야기, 이 사람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때 당신이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날 도와줬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가축이 잃어버렸을 때 날 가축 찾는 걸 도와줬는데, 그때 내게 간식을 제공해줬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어. 자기가 고마웠던 얘기를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지금은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사실 너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선한 사람이었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가족이었고 좋은 친구였으면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비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내가 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신랑이 신부에게 귀한 자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꿈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